예,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 6장 17절 말씀 가운데 전반부에 있는 구원의 투구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투구라는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그 개역 한글에서는 상고하거니와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개역 개정에서는 연구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성경 말씀이 나올 때 지금까지 개역 한글로 이렇게 막 암송을 하고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개역 개정으로 잘 안 나오고 개역 한글로 이렇게 막 나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 예수님에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구원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자신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삭개오를 주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거했고, 또 사도 바울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 이름은 증거할 것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범사의 복을 받아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전혀 그것과는 관계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구태여 그 아들까지 세상에 보내시지 않아도 가능한 일이었으며, 더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아도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죠. 이들은 다 거부였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애갓집으로 도망칠 때는 빈손으로 갔죠. 야곱 스스로도 제가 이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갔는데 이제는 2때나 이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죠.
예, 그래서 야곱은 애갓집으로 도망칠 때는 빈손이었지만은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예, 다윗은 베들레헴의 양치기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했는데 외장은 대리석과 백양목으로, 내장과 집기들은 모두 다 100% 순금으로 만들었고 건축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13년 동안 궁전을 건축했는데 이 레바논에서 백양목을 수입하여 불가사의적인 건축물을 완성을 했습니다.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기 이전에도 죽은 사람도 살리셨고 병든 자도 고치셨고 또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하는 등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100번 이상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예, 공식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은 37번입니다. 그런데 예, 100번 이상의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왜냐하면 각색 병자들, 그러면 수도 없이 많은 다양한 병자들을 고치셨다. 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므로 아마 100번도 훨씬 더 많이 이와 같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예수님은 구약시대와 동일하게 자연세계와 정신세계와 육체의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양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약 1만 배 이상이 증가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예, 오병이에요. 한 소년의 점심 식사였죠. 한 소년의 점심 식사. 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은 한 어린 소년의 점심 식사였습니다. 예, 그런데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 넘게 남은 것이 남았죠. 그렇다면 5,000명이라면요. 예,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구약시대에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을 셀 때 장정만 세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빼고 소위 이제 출전을 해서 전쟁을 할 만한 이와 같은 사람들 보통 25세부터 50세까지 혹은 또 이 30세부터 제사장은 30세부터 50세까지 55세까지 이렇게 제사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나이 또래만 수를 세거든요. 그럼 5,000명을 먹이셨다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도 한 25,000명 내지 3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0,000명만 잡아도요. 무엇입니까? 10,000배나 맞는 거예요. 10,000배나. 10,000배. 이삭은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소출을 얻었다. 그랬죠? 창세기 26장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10,000배 이상을 증가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이 100개가 있으면 1억이죠. 그렇죠. 그럼 10,000개가 있으면 100만 원이 10,000개가 있으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잘 안 나오네. 1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1조. 예. 여러분들의 통장에 100만 원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당장 1조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고서도 모든 사람들이요. 보편적으로 원하는 부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심판 아래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최종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픈 사람이 이 동네에서 약을 사다가 먹어봐도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동네 병원 찾아가지요. 그리고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동네 병원 찾아가지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주사도 맞고 치료도 해도 별로 효과가 없을 몇 번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주사도 맞고 치료도 해도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대학병원에 가게 되죠. 대학병원에서 수술도 하고 대학병원에서 각종 약도 쓰고 그래도 안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죽는 거죠.
예,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이 최선을 다해서 그 병을 고치려고 하지만은 할 수 없었을 때 결과적으로 예,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은 수동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죽음은 최종적인 결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 살아계실 때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었어요. 최소한도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내용이 3번 이상이 나오고, 예,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다든가, 바다 위를 걸어 다니신다든가, 내지는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다든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다든가, 문둥병자를 고치신 내용이요, 예, 2명 한 번에, 10명 한 번에 등등 여러 번 나오고, 또 뿐만 아니라 귀신들을 억제시키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와 같은 기적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요,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되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지 않고서도요, 일반적으로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하실 수가 있으신데,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으신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었느냐? 가장 비참한 형벌을 당하셔야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요, 죽음을 당하시지 않고서는 다른 길이 없으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9장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예, 이와 같은 죄사함을 위한 불변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은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세우신 것은 이 복된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일 첫 번째로요, 그럼 구원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부터 살펴봅시다. 쉽게 말한다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마귀를 대항하고 또 물리치기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서 영적 무기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4번째 무기에 대해서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취하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예, 우리는 먼저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후에 구원의 투구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원이란 일반적으로요, 어떤 위험이나 위기에서 벗어났다거나 혹은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구원을 죄로 인해 심판받고 그 결과 멸망당해야 되는 인류가, 멸망당해야 되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가운데 박스, 파란 박스에 있는 예, 제일 밑에 있는 박스에 있는 말씀, 죄로 인해, 거기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로 인해 심판받고 그 결과 멸망당해야 하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린다면요, 성경의 구원, 중생, 거듭남, 영생, 이제 이런 단어들이, 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뭐, 빛을 보았다, 믿었다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단어들은요, 전부 다 동의어입니다. 예.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또 뿐만 아니라, 뭐, 죄사함 받았다, 이런 말씀들은 전부 다 같은 의미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이 사용되니까, 뭐,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 또 무슨 의미인가, 저런 단어가 나올 때는 또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지만은 사실상 그 의미상으로는 전부 다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제 구원받는 것인데, 먼저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요, 다양한 시제가 동반됩니다.
다양한 시제가 동반되는데 이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으로요.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과정으로 생각하여 나는 구원받고 있다. 이렇게 또 말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미래에 받게 될 것으로 보고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고 있다.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것이 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아니, 나는 잘 모르겠어.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면은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도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에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게 되면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별력이 없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하는 분들도 아주 이상하게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구원받아라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또 뭐 구원받았다 이렇게 했다가, 그러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분별하면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개별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은요, 칭의라고 말한다. 칭의, 의롭다 하심을 여김.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구원받고 있다. 이것은 성화. 내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고 있다. 이런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영화라고 말합니다. 장차 주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나도 그분과 같이 변화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이 개별적으로 말하는 것으로서, 즉 구원은 세 가지 시제로 이루어졌는데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사함 받고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은 기본적인 것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현재형이나 미래형의 구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과거형인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 부분이 먼저 해결이 돼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현재형이나 미래형이 해당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인간이 구원받는 것, 바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뼈내버리라. 내 백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렇죠. 우리 눈 하나가 없어져 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가 없어져 버린다고 할지라도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무엇보다도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 주 예수님께서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으로서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구원에 대해서요, 구원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세 가지 시제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제일 첫 번째로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에베소 2장 8절을 비롯해서 수도 없이 많은 구절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만을 생각하면요, 구원은 이루는 것이지 어떻게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게 교만하게 등등 각가지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 그런가 하면 또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요. 구원은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삼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구원받았으며 구원을 이루어야 하며 장차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또한 성경은 비슷한 표현으로서 지금 우리는 구속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예, 그런데 또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예, 그러므로 구속의 날은 아직도 미래에 있다라고 구원의 삼중적인 의미를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제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구원을 죄의 대가로부터 구원과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과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으로, 죄의 대가로부터의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이루어지고,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이루어지며,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일 밑에 있는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구원 그 다음에 시작. 죄의 대가로부터의 구원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죄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죄의 존재로부터의 구원은 그리스도 재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죄의 대가로부터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요, 현재와 미래형의 관계가 있고, 예, 죄의 대가로부터의 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 이 사실을 믿지 못했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알고 있지 못했을 때는요,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와 같이요, 죄의 대가로부터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예, 나는 언젠가 구원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거나요, 이러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아주 구원의 이 시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 6, 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요, 우리가 알고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2000년 전이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셔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과거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요, 가운데,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항상, 예,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구원과 상관없는, 다시 말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못할 때도. 예, 사도 바울이 이 말할 때는요,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언젠가 살리실 것이다. 언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구원의 과거, 구원의 현재, 구원의 미래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시제를 혼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는 구원받았다고 가르치고 또 언제는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치더니만 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르치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영혼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상고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구원에 투구했는데 투구는 어떤 것인가? 예, 투구는 오늘날 안전모, 작업할 때 안전모 쓰죠. 예, 자전거 탈 때도 안전모 뭐 이렇게 써야 되죠. 그러듯이 이 헬멧이라고 부르는데, 이 헬멧은 전투병들과 건축 이 노동자들이나 오토바이 운전자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아마 한 달 못 됐는데 제가 여기 수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제가 자전거 잘 타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딱 오는데 그날 비가 많이 내렸어요. 근데 이 빗길을 제가 온 것은 아닌데 비가 이제 그친 다음이었는데, 수역 지나서 이렇게 맥도날드 건너편에 이렇게 오면은 거기가 전부 다 이 바닥이 아스팔트가 아니라 좀 미끌미끌한 이런 벽돌 같은 것을 막 깔아놨습니다. 근데 제가 잘 타고 왔는데 갑자기 자전거가 넘어졌는데, 어떻게 넘어졌는 거는요, 제가 자전거 앞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헬멧을 썼는데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넘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서서 깜짝 놀라서 보고 섰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아프지도 않았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다시 자전거를 타고 또 다시 이렇게 왔는데, 여기 이제 교회 와서 보니까 얘가 좀 얼얼하고 그 이튿날 보니까 좀 파랗게 먹이 들고 그랬더라고요. 만약에 헬멧을 안 썼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예, 아주 또 큰일 날로 맞습니다. 예. 제가 자전거, 헬멧을 쓰고 다녀도 사고 나가지고 많이 다치신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예, 그런데 제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전혀 제가 과속도를 낸다든가, 거기 사람들이 아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속도를 낼 수도 없어요. 그런 곳인데 이상하게 그렇게 됐어요. 예, 사고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않을 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쓰는 헬멧, 예, 그것을 가리켜서 여기에서 투구라, 이 투구는 이제 전투할 때, 전쟁할 때 쓰는 이와 같은 모자죠. 그래서 투구,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의 병사가 쓰는 투구는 가죽으로 만들어진 모자의 일종이었습니다. 가죽을 아주 단단하게 다듬었고, 그 가죽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속판이나 금속 조각을 붙여서 화살이나 창이나 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보호되었고, 이 투구에는 또 장식용으로 깃털을 꼽아서요, 아주 멋지게 이렇게 또 장식을 했습니다. 예, 로마 병사는 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방패를 들고 투구를 쓰고 칼을 들고 적을 향해서 돌진을 했습니다. 여기에 투구를 취하라는 말은 로마 병사가 전쟁터에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써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머리 곧 지성과 두뇌와 지혜와 사고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의 기능이라는 것, 이것은 뭐 지식과 지혜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보호하고 지켜줘야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다양한 생각이 산출되는 기관이 바로 머리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머리는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투구를 취하라, 즉 머리를 보호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 부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 투구를 취하라,
투구를 가지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며 견고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 중에는요, 신앙적으로 피곤하고 지치며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한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섬겨왔는데 교회는 부흥이 되지 않고 변함이 없습니다. 열심히 전도했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도 전도의 방법이 잘못됐다. 요즘 더 전도지 뿌려서 전도가 되느냐. 특수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책망하고 도전하기도 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한 가지 제목을 붙들고 기도해 왔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변의 신앙 환경들은 더욱더욱 열악해지고 자신은 마치 폐잔병처럼 혹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영국의 시인이자 문학가인 이 크라프라는 분은요, 투쟁은 소용없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시를 썼습니다. 투쟁은 소용없다 말하지 말라. 꾸준히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 싸운들 원수는 조금도 물러나지 않고 형세는 하나도 변하지 않으니 싸운들 소용없다 말하지 말라. 참 얼마나 감동 깊은 시인지요. 자, 이 파란바스에 있는 말씀 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리 애쓰고 힘써 싸운들 원수는 조금도 물러나지 않고 형세는 하나도 변하지 않으니 싸운들 소용없다 말하지 마라. 아마 우리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서 이런 이 경험들을 가끔 하실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도해도 참 오래 해왔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해 왔는데 변하는 것은 조금도 없다. 이럴 때요,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 할수록 누구나 이런 실망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저희 친구들이 모이는 모임에 참석을 하면은 1천억대를 가진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주변에는 여러 친구들이 웅성거리고 혹은 강남에서 얼마짜리 빌딩이 있다거나 아파트에서 산다거나 이 자식들은 뭐가 되었다느니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아주 풍성하게 오고 갑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의 모임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식들이 미국에서 또 어디에서 못이 됐다는 등, 또 심지어 며느리는 또 누가 들어왔다는 등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요 아주 자랑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이럴 때 때때로 다른 목사님들은요 저를 비롯해서 패배감을 느끼며 실망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갚아주시기나 하시는 것일까?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온 성도들도 동일한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해 왔는데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축복해 주신 것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공고했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제일 마지막 절에서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초대교회 때나 사도들이 활동했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요 성도들에게 이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희생을 했습니까?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2차로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를 쓴 다음에요, 얼마 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쓰면서요, 이제 참수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고, 자기가 이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얼마 있지 않아서 나는 참수형으로 순교가 될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우러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소망이 없었다면, 이런 구원의 투구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런 고난을 자초했겠습니까? 예, 그에게 구원의 투구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수도 없이 많은 고난, 예, 이런 고난을요, 고린도후서 11장이라든가 혹은 또 빌립보서 3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던 것을 약간씩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말세가 되면은 사도 베드로는 말세가 되면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라고요, 그와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조롱할 것이라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더 잘되고 그들의 자녀들이 더 잘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 때 이런 도전을 더욱더욱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도 시편 73편 1절로 2절에서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도 잘 될 것이다. 또 우리 성도들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예, 그런 소망을 갖는 것은 잘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나 함께 이 사도들이라든가 주 예수님께서 함께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는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많은 시련과 많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시편 기자, 시편 73편을 쓴 이 시편 기자가 그 이유에 대해서요,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래 말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예, 시편 기자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 도저히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예,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와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을 때 더욱더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이 글을 쓴 시편 기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아니야. 그러면 마음에 걸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요. 손을 대지 못합니다. 예.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주 요령껏 여기저기 잘 빠져나가면서 많은 돈도 벌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요. 얼마나 우리가 낙심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증거를 계속해서 보면요. 예, 그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증거하기를 여기 73편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뒤에 보면요. 이 믿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들, 악인들이 어찌 그리 졸지에 넘어지고 이제 그들이 불의를 당하는지 이런 내용이요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를 취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야 되며 우리의 생각을 보호해야 되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구원의 투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취하라 이렇게 증거했는데 구원의 투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자 가운데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령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 여기에 구원의 투구는요.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이 말씀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가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복음을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 소망을 두라. 구원받은 자기가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해서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미혹으로 다가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 더욱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 생활하고 전도하던 과거보다 더 좋은 환경은 아마 앞으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갈수록 경제적인 여건과 정치, 환경적인 여건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개인 간에도 국가 간에도 국제적으로도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계화, 국제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이 세계화의 그늘은 부자들은 한없이 부자로 만들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끝도 없이 추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나라는 한도 없이 부자가 되고 가난한 나라는요 도저히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나라를 다른 나라에 맡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요 계속해서 빈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이어나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라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이 성도들을 부르신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당하시고 영광에 들어가셨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권고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투구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취하라. 즉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마귀가 우리의 구원과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의심하게 할 때 자주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이,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의 개념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이미 구원받았으며 또한 구원받고 있으며 결국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직은 끝나지 않았어. 그것입니다. 이미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겨나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구원이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 하는 말씀 가운데요,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의미로서 둘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영광스러운 때가 반드시 올 것을 확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구원의 과정이 있다.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셋째로 마귀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구원받은 것이 별로 가치 없다고 속삭일 때, 지금 사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미래가 그냥 그렇게 중요하냐,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때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일 아래 박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구원, 이 영생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직접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가, 어제는 받았다가 오늘은 잃어버렸다가 또 내일도 또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영원한 구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생 자체가 영원한 생명입니다. 구원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라도 그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어지세요?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으십시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변하시듯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붙을 때 이것이 바로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 곧 구원의 투구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풍파와 시련이 닥쳐와도 이 값없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마음으로 굳건하게 믿고 붙들므로 구원의 투구를 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릅시다.